합송 감사드립니다. 지난 금요일에 전국 단위 연합회와 또 정부와 협의 속에서 이번 주일부터 300명 이하 예배당에는 20명의 예배가 허용이 되었고요. 그리고 예배당이 분리가 된 경우에 예배당이 한 3개 정도 혹은 2개가 있는 경우에는 분리된 예배당에도 몇 사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완화 조치가 발령이 되었습니다. 바로 오늘부터인데 어떻습니까? 오늘 이렇게 예배당에 오신 우리 은사모 부친 모친들과 또 앉아 계신 이렇게만 앉아 계셔도 굉장히 마음에 복이 됩니다. 속히 우리 전체 우리 식구들이 함께 예배 자리에서 물론 수칙을 지키면서 예배할 날이 더 빨리 찾아오기를 원하고요. 오늘도 가정에서 화면을 통해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이 자리 현장 예배 드리는 우리와 동일한 심령과 또 동일한 예배자의 마음으로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특별히 반갑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오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신명기 25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합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301쪽 가량에 있고요. 신명기 25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자, 준비되셨으면은 17절 너희는부터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온 천지에 만물을 지으시고 천지를 지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이 만물 외에도 하나님의 법을 따라 운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사람들의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고 그 질서를 따라 이루어질 때 아름답고 복된 세상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님 잠잠히 계신 것처럼 보이나 주님 또한 등 돌리고 계신 것처럼 보이나 하나님 말할 수 없는 열심과 긍휼과 자비로서 이 시간도 이 땅에 역사하시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은혜의 통로 되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모든 생명이 모든 구원받은 생명이 영생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그 기쁨을 통해서 세상에게 빛과 소금의 놀라운 소망이 전파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와 같이 이 예배도 사용해 주실 줄 믿으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이 신명기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의 단호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며칠 전에 한 형제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최근에 우리 사회에 이슈가 조그맣게 되고 있는 조모모 씨가 이제 추록을 하게 되는데 모든 이제 정해진 그 복무 기간을 마치고 이제 세상에 나오게 되는데 그런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서 한마디 더 덧붙이기를
그리스도인은 사랑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참 우리가 곤란한 게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말하자면 사랑의 짐이 우리 이 땅에 사는 여러 가지 사람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이 명제 앞에 우리가 참 사랑의 짐을 지게 되니 얼마나 좀 쉽지 않다 그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뭐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우리가 뭐 그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자세히 우리가 궁리해 보지 않았고 하기 때문에 뭐라고 딱 부러지게 이 시간에 결론을 낼 수는 없습니다.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이 예배의 목적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조금 더 분명히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정의할 때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또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런 조건도 없는 여러분 아가페 사랑이시죠? 아무런 조건도 없는 사랑이시지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단호하게 행하시는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알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이 짐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물론 젊은 사람들에게는 이 단호함을 우리가 적용할 때 단호함이 쉽게 폭력이 되지 않기를 배워야 되겠습니다. 또 나이가 들어가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이 단호함이 조금 더 나의 원칙이 조금 더 넓어지고 조금 더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단호함으로 변화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상황에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전부 끝까지 사랑의 짐을 지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가페 사랑을 하셔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의 한계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의 성장을 원하시면서 동시에 사랑하지 말아야 할 대상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좀 기억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잠깐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7절에 보니까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기억하라고 하는가 하면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셔서 광야의 땅을 걷게 하시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셔서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아직 나라를 이루기 전이에요. 아직 국가의 질서가 완비되기 전에 아직 법적인 질서가 갖추어지기 전에 아말렉을 만났는데요. 그 아말렉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연약할 때입니다. 국가의 기틀이 탄탄해지기 전에 아말렉이 행한 일이 뭐냐면 연약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뒤를 쳤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가지 이제 에돔 민족이나 아몬, 모압, 암몬 이런 민족들을 향해 걸어갈 때 전쟁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형제 나라라고 이렇게 전쟁하지 말라고 하시고 그리고 이방 민족들을 지나갈 때도 분명히 먼저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아무 해도 또 아무런 당신들의 가축조차도 해를 입히지 않을 테니 우리를 지나가게만 해달라라고 요청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연약한 상태에 있던 하나님의 백성, 곧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직전이었던 하나님의 백성을 아말렉 족속이 쳤습니다. 뒤에 뭐라고 하고 있죠? 18절에 보니까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아말렉 족속이 두 가지를 행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요청을 무시한 것이고, 그리고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쳤어요. 말하자면 연약할 때 진멸할 뜻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배경에는 아말렉 민족이 섬기는 우상신이 있었고, 그 자기 신들 때문에 하나님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용서하기를 7번, 70번이라도 더 하라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수학적인 통계적인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용서의 지경, 우리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지경을 넓혀 나가도록 우리에게 요청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와 같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말렉 족속은 기억하라고 말씀하시고, 이 광야에서 행한 일을 기억하라고 한 번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19절에 보면 잊지 말라라고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하도록 잊지 말라고 했는가 하면,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말렉 민족을 이 세상에서 지워버리라는 것입니다. 아말렉 민족을 멸망시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가끔 이런 대목을 볼 때마다 조금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의 인정이 있고, 또 그리고 사람을 어떻게 하든지 사랑해야 한다는, 사랑하기 원한다는 그런 기본적인 또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찌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너무너무 단호해서 그 사람을 멸절시킬 때까지 할 수 있느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말렉 민족을 이 땅에서 멸망시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이 오늘 아말렉 민족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굉장히 자주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과 싸웠나요? 네, 다윗이 골리앗과 싸웠습니다. 골리앗은 이스라엘 민족을 대적했던 그런 블레셋 민족이었죠. 그 블레셋 민족의 장수였던 골리앗과 싸웠습니다.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싸웠어요. 싸워야 되나요? 이때는 싸워야 됩니다. 전쟁할 때니까요. 싸워야 되는데 다윗이 골리앗을 그냥 넘어뜨리고 이겼다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고, 이 골리앗의 목을 이 붉은 다윗이 직접 골리앗의 칼을 빼어들고 그의 목을 베어내었습니다. 좀 잔혹하죠. 잔혹 동화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 상황을 구체적으로 떠올려 본다면 다윗의 마음에, 어떻게 이와 같은 이 단호함을 넘어선 것 같은 그런 행동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칭찬하시고 다윗도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도리어 용기 있게 행하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많은 시간이 지나서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를 이루었어요. 다윗이 두 번째 왕이었고 세 번째 왕이 솔로몬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의 왕이 아직 왕위가 탄탄해지기 전에 다윗의 여러 아들 중에 아도니아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도니아가 장자 중에 장자예요. 제일 먼저 난 아들입니다. 그런데 아도니아가 왕위에서 제외되고 솔로몬이 다윗의 왕가의 왕위를 물려받게 됐습니다. 그때 아도니아가 불만이 가득했어요. 내가 장자인데 왜 차자인 솔로몬을 왕위에 세우느냐. 그래서 어머니인 바세바에게 가서 요청했어요. 어머니, 내가 원래 왕자인데, 내가 왕이 되어야 하는데 내 동생이 왕이 되었으니 내가 한 가지만 요청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다윗의 시중을 들었던 수넴 여인 아비삭을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그를 취하겠습니다. 라고 요청했습니다. 이거 법도에 어긋나는 거거든요. 아버지를 섬기는 아내를 자식이 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도니아가 그것을 요청했어요. 그것을 요청한 배경이 뭐냐면 내가 왕이다 이거예요. 내가 비록 아버지의 지명권에는 들지 못했지만 내가 왕인데
만약에 다윗의 아내를 취하게 되면 그가 왕권을 주장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솔로몬이 어떻게 했을까요? 솔로몬이 단호하게 대했습니다. 솔로몬이 아도니아를 살려두면 안 되겠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결국은 어떤 한계를 두고서 그 한계를 어기게 되니까 아도니아를 그의 생명을 취했습니다. 자, 이런 것을 볼 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최고의 선으로 우리에게 요청하시면서 동시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원칙 가운데 단호히 행할 것을 동시에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도요, 사단에게 시험 당하실 때 3번이나 사단을 대적했는데 마지막 내가 너에게 천하 영광을 줄 테니 나에게 경배하라 라고 했을 때 우리 주님이 사단에게 뭐라고 명령했습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외치셨습니다. 사단아 물러가라고 외치셨어요. 이 목사님, 사단이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사람은 좀 다르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말씀했을 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 우리가 3년 반 동안 주님만 믿고 내 삶을 다, 내 친구들 다 버려두고 내 고향 다 버려두고 3년 반 동이나 이 이스라엘 땅을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주님을 따랐습니다. 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십니까? 라고 뜯어 말렸을 때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고 꾸짖으시고 베드로를 또한 동시에 꾸짖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꾸짖었어요. 그의 생각의 부족함을 꾸짖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제가 배울 것은 사랑의 수고를 힘쓰되 그러나 진리의 지식이 우리 안에 원칙 가운데 단단히 서기를 여러분 또한 사모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특별히 여러분 젊은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런 사랑의 아닌 모습 같은 거, 하나님이 두렵게 나타나는 이런 모습을 보고 시험 들거나 도저히 좀 받아들이기 힘들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하나님의 단호하심이 어떻게 행사가 되고 여러분과 저는 어떠한 단호함을 배워야 할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기 오늘 이 신명기 25장 17절에 이 말씀을 하시기까지 신명기 12장부터 26장까지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때 네가 거기에서 들어가거든 나라를 이루거든 이런 일을 하라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12장부터 26장까지 전체가 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저울추를 2개를 가지지 말라. 크기가 다른 2되를 가지지 말라. 그 말은 공정하게 무역을 하라. 공정하게 거래하라. 라는 것을 그런 법을 말씀하셨고요. 또 남자나 여자나 순결할 것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내가 세우는 내 나라에서는 혼전 순결도 지키고 혼후 순결도 지키라 하고 정결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가정이 온전해지기를 주님이 또한 원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울 나라 거기에는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사람의 자격이 있는데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은 1000대까지라도 이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배제를 시켰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또 온전하지 못한 사람, 한생병 곧 문둥병이 있는 사람이라든지 범죄한 사람들 또 자기 몸에 불결함이 있는 사람들도 씻기 전에는 정해놓은 기한에는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자격을 제한해 놓았습니다. 또 하나님이 세울 나라, 내 나라에는 여자 창기도 없을 것이고 남자 창기, 남창도 없어야 한다라고 분명히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너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사랑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가서 따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는 거 기억하시나요? 이웃의 곡식을 좀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어요. 요즘도 우리 시골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은 좀 인심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뭐 몇 가지 따먹는 거 괜찮았어요. 어쨌든 하나님도 이웃이 그렇게 따먹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다만 무엇을 금하셨느냐? 그릇을 들고 가서 따지는 말라 이거예요. 너 배고파 먹을 만큼 따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울 나라에 그 정도는 허락한다 이거예요. 그에게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그러나 말을 가지고 아예 포대기를 가지고 와서 저축하려고 따는 것은 주님이 금하셨어요. 하나님이 자비가 많으신 분이 맞나요? 네, 하나님이 자비가 많으신 분이 맞아요.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결코 금하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혹시 품꾼을 쓴다고 할지라도 품꾼의 싹을 하루 해가 넘겨서 그 다음날 주는 일이 없도록 하라.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뭐라고 해놓는가 하면은 그 품꾼은 그 자기 받을 상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기다리는 그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기업인이 자기 급해도 품꾼의 품삯을 연기하거나 너무 뒤로 미루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자비 잃어보신 분이 맞나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선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430년 동안 나그네였을 때에 내가 너희를 보살핀 것처럼 그것을 기억하고 너희도 내가 너에게 주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고아를 선대하고 과부를 선대하고 나그네를 선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좋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세우실 나라에는 사랑이 충만한 나라가 맞습니다. 또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셨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실 그 나라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애써 이루기 원하는 사람을 대적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 주님은 단호히 행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신약에도 보면 베드로 사도 앞에 자기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가져왔는데 거짓말했던 두 부부가 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분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안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때도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가 막 세워질 초창기예요. 아직은 연약한 공동체입니다. 아직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있지 않아요.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악이 번창하게 될 것을 주님은 염려하신 것입니다. 그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 자리에서 그 생명을 잃고 말았어요. 이해하십니까? 솔로몬의 나라가 아직 통치력이 확실히 되지 않았을 때 자기 맏형 아도니아가 구테타와 같은 그런 일을 행했을 때 솔로몬이 단호히 그의 생명을 취했던 것입니다. 여기 오늘 신명기 25장 17절 19절 이때도 언제냐면 아직 하나님의 백성이 나라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아직 그 땅에 들어가지도 못했고 그 땅에 들어가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법대로 사랑의 법대로 진리의 법대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라 그 말씀하신 직후예요. 그럴 때에 아말렉처럼 하나님의 선한 나라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 진리의 공동체를 해치게 된다면 가차없이 단호히 주님이 행할 것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감당하지 못할 무조건적인 사랑의 짐을 지우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확실히 깨닫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 사랑이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한 사람을 조금 더 넓은 사랑이 되어 가도록 우리는 애를 써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짐으로 사랑을 또 안기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단호하실
하게 행하시느냐? 그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만약 그 행실이 교회의 초기에 교회도 연약하고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 퍼진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교회의 법도가 세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 모든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 본이 삽시간에 교회에 누룩이 번지듯이 번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 없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냐면 우리 모두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범죄에 쉽게 전염이 되기 때문에 그 범죄의 통로를 주님이 단호히 근절시켜내지 않으면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교회가 진리의 말씀 안에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것은 우리 자신에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좋은 몸무시도 좋습니다. 누구라도 좋습니다. 나는 사랑을 한번 도전해 봐야지.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한번 도전해 봐야지 하고, 직장 가운데서도 정말 일을 너무 못하고 손해를 끼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봐요. 내가 끝까지 끌어안아야지.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우리는 며칠 후에 알게 될 것입니다. 내 삶이 온전치 못해요. 내가 밤잠을 잘 수 없습니다. 내가 그를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삶이 정상적인 삶을 살 수도 없는 거예요. 그 외에 내가 받지 못할 사랑의 힘 때문에, 내가 아직은 단단히 서 있지 못한 사랑의 힘 때문에 그와 더불어 내 삶이 흐트러집니다. 내 삶이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한번 경험해 보시면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단호해야 하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내 상태에 정직하기 때문에 단호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못 지켜. 그를 못 지켜줄 뿐만 아니라 나의 삶조차도 못 지키기 때문에 단호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주님이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아말렉은 여러분, 아말렉뿐만 아니라 가나안의 모든 민족들은 이미 죄가 차고 넘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때가 차기까지 기다리신 겁니다. 결코 하나님 무법하게 가나안 민족들을 멸하신 것이 아니에요. 쫓아내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아말렉은 멸하고 다른 민족들은 쫓아내라고 말씀하셨죠.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을 치지 않고도 이미 자기 안에 범죄가 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연약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너무 연약할 때 저들을 쳤기 때문에 주님이 용납하지 말고, 뭘 알기 때문에요? 만약에 가나안의 다른 민족뿐만 아니라 아말렉 민족을 살려주게 된다면 누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실패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자명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되 내가 감당하지 못할 현재 나의 상태, 내 믿음의 수준에서 그를 끌어안을 수 없고 내가 감당할 수 없다면 단호히 그를 거절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단호함의 근거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교회를 이루도록 우리 주님께로부터 부름받았습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워지도록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무너지게 만든다고 한다면, 누군가가 하나님의 약속한 이 공동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공동체, 영생의 소망이 있는 이 공동체를 무너뜨려서 하나님의 언약이 세워지지 못하게 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단호하시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그렇게 갑자기 생명을 뺏기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허물어뜨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우리 주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사단아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는 않는구나라고 책망하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수제자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무너지고 나면 누가 교회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언약을 맡은 이 교회를 누가 세울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단호히 베드로를 꾸짖은 것입니다. 여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아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분 하나님 아니십니까? 예,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혹시 모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오른쪽 심장에, 오른쪽 폐에 기록하기 원하신다면 왼쪽 폐에 기록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단호하심을 동시에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사랑을 수고해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단호한 행동을 하려고 한번 또 해보십시오. 우리는 또 벽에 부딪히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도대체 내 안에 무슨 올바름이 있길래, 내 안에 어떤 원칙이 있길래 그 원칙이 나와 함께하는 저 사람을 단호하게 대할 만한 원칙이냐 이거예요. 심지어 어떻습니까? 여기는 그냥 내가 만나지 않겠다 이런 말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고통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말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맞죠? 도대체 내 안에 있는 원칙이 얼마나 정당하길래 다른 사람을 아프게도 하고 다른 사람을 책망할 수도 있는 그런 원칙이 될 수 있는가 이 말입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우리가 더 점진적으로 확대해가는 것도 우리의 수고가 필요한 것이지만 내 안에 내가 단호할 수 있는 나의 원칙이 불같은 연단 가운데에서 더 확실해지기를 사모하는 것도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책무인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로 조롱당할 수 있어요. 예. 당신의 삶은 그렇게 올바르냐 이 말이에요. 당신의 신앙생활은 그렇게 떳떳하냐 이렇게 조롱당할 수 있고 공격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지금 교회가 그렇게 대접받고 있죠. 교회가 도대체 잘한 게 뭐냐 이거예요. 교회가 세상에 피해나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시절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뒤로 밀려가요. 우리가 뒤로 물려갈 뿐만 아니라 도대체 교회가 뭐냐. 교회 다니는 우리조차도 도대체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공동체냐. 도대체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야 할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이냐. 누가 이 언약을 정말 지켜갈 사람이냐. 누가 하나님의 진리를 지킬 사람들이냐 라고 둘러보고 돌아보아도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아, 그럴 때 여러분과 저는 뒤로 물러날 것이 아니라 다시 생각하기를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 내가 이 하나님의 언약을 나의 생명만큼이나 소중히 여기어서 지켜가야 할 것을 내가 제대로 지키지 못했군요. 내가 정말 단호히 행해야 할 것에 내가 단호하지 못하고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행했군요. 만약 그런 것이 발견된다면 그런 나를 주님 앞에 다시 돌이켜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언약을 지켜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답게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내 속에 범죄함과 가까웠던 모든 것을 물리치도록 애를 써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TV를 좀 봤습니다. 영국 남자라고 있는데 혹시 청년들은 알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말을 정말 잘하는 영국 청년이 있어요. 이 청년이 유튜브로 한국의 음식도 소개하고 또 실제로 자기 나라에 있는 영국 사람들 혹은 뭐 아주 유명한 연예인들 초청해다가 한국의 부대찌개도 먹여보고 또 뭐 막걸리도 먹여보고 치킨과 맥주도 먹여보고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재미있어가지고 한 3편을 봤습니다. 근데 거기에 치킨을 먹이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치킨을 먹는 영국 뭐 유명한 연예인들이 너무너무 놀라하면서 세상에 내가 이렇게 맛있는 치킨, 한국 치킨은 처음 먹어봤다. 한국 치킨은 어떻게 이렇게 맛있냐고. 뭐 프라이드 치킨, 그 다음에 양념 치킨, 그 다음에 뭐 짜장 소스 발련 치킨 뭐 감탄을 하면서 그냥 오 마이 갓, 오 마이 굿니스 연발하면서 하여튼 감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먹고 싶더라고요, 저도. 근데 치킨 먹으면서 감탄하는데 바로 그 이어서 한국에서 유명한 것은 치맥이 유명하다는 겁니다. 치맥이. 그래서 맥주를 탁 따라다가 탁 마시는데 제가 보면서
야, 청년들이 이걸 보고 먹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치킨하고 맥주를 먹으면서 정말 먹겠구나. 죄송합니다. 저는 치킨과 맥주가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 제가 압니다. 제가 몰랐으면 좋겠는데 알아요. 또 페플 알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유혹을 당하겠구나. 유혹을. 목사님이 교회에서 한 번도 가르치지 못한 이 신세계, 이 짜릿한 맛에 이 교회는 이런 것도 모르고 말이죠. 바보처럼 뭐 사랑하라고 하고 뭐 단호하라고 말하고 진리를 말하고 하는데 치킨 맛도 못 보게 하고 맥주 맛도 못 보게 하니, 내가 세상에 나가 사회생활 좀 해보니까 야, 이런 신세계가 있는데 왜 이것을 뜯어말렸을까 하고 먹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해는 합니다. 여러분 이해는 하시죠?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 뭐 드셔보셔도 됩니다.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거 뭐 술을 먹어서 그 먹는 것이 죄냐? 아니에요. 뭐 성경 말씀에는 술을 쳐다보지도 말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구별된 누구죠? 구별된 사람 나시린에는 평생에 헌신한 기간 동안 포도주와 독주에 손대지 말라고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술을 먹는 것이 문제가 무엇이 문제냐? 무엇이 문제냐면 술을 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 술을 먹고 또 마시다 보면서 그 마음속에 뭐가 들어가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는 마음이 들어가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주님이 우리의 생명을 위해 교훈하시는 그 말씀이 점점 더 멀리 도망갑니다. 이런 신세계, 이런 좋은 것을 놔두고 왜 교회는 항상 그렇게 순종을 말하고 이렇게 재미없냐? 이렇게 하면서 말이죠. 처음에는 그냥 조금씩 하다가 나중에는 아예 이 생각이 자기 전체를 지배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있는 청년들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여러분, 단호하시기 바라는 거예요. 혹시 경험상 했다고 제가 뭐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좀 경험상 맛봤다, 그거 뭐라는 게 아니에요. 한두 번 하다 보면 기도도 안 하게 됩니다. 예배도 그냥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자체를 우습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곧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생각이 그냥 어느샌가 내 마음에서 떠나버리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자리에는 단호히 대처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단호히 행하라. 이해하시겠죠? 하나님의 언약이 단호함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언약의 공동체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두 가지. 사람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단호해야 할 때 단호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단호할 때 단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배워가시길 바랍니다. 인정 넘치는 송포교회 성도님 여러분, 가자동 주민 여러분, 그리고 정말 서로를 베풀기를 좋아하시는 여러분, 꼭 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생애 속에 단호함을 열심히 배워가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무너집니다. 반드시 무너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보다 똑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올바르지 않습니다. 그 용서하고 자비함이 많으신 하나님도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그렇게 말했을까요? 얼마나 중요하면.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가시면서 이 단호함을 함께 배워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13장 1절로 8절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는데요. 거기서도 동일한 말씀하셨어요. 가나안 민족들과 함께 우상을 섬기고 포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죽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신명기 17장 2절에서 7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너희들이 이스라엘 역시 우상을 섬겨 언약을 어긴다면 그 사람을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17장 2절에서 7절까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우리 가운데에서도 말입니다. 우리 가운데에서도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경히 여기고 그렇게
교회됨을 무너뜨리는 사람을 향해서 단호히 대처할 것을, 그를 꾸짖을 것을, 그를 교훈할 것을, 그를 책망할 것을 주님은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내 속의 원칙이, 그리고 내 삶이 다른 성도님들을 통해서 보장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서 있는지를 나 스스로 보장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진중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배를 섬기는 것, 이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 왜 그렇게 때로는 질서가 있고 미리 준비가 되고 섬김과 봉사할 때도 미리 예비가 되어야 되느냐? 그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준비하는 그 태도와 자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더욱더 우리 안에 소중히 여겨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되시죠? 이제 끝으로 바로 이런 단호함이 어디에까지 적용되는가 하면 구원에 바로 적용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단호한 것입니다. 구원은 세상 사람이었던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순간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사는 순간이 구원의 순간이에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순간이 구원의 순간입니다. 나의 죄에 대해서 단호히 맞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나의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얼마나 범죄한 사람인지, 내가 정말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멸시했던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교회를 멸시했던 사람인지, 그리고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조금도 없는 사람인지, 내 속에 정말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이 눈꽃만큼도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 자신이 알게 됩니다. 누가? 성령께서 내 속에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 어거스틴은 정욕이 가득했던 사람입니다. 정욕을 주체할 수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대학에 가서 사생아를 낳았습니다. 결혼도 하기 전에 아이를 낳아버렸어요. 얼마나 이거 주체를 못했으면 그랬을까요? 그런 어거스틴은 로마 13장에 있는 말씀,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 낮에와 같이 술 취하지 말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 그 한 말씀으로 성령께서 그의 폐부를 찌르시고 그 영혼을 찔러 그 순간 그 말씀이 죄의 아들, 독사의 자식에서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변화되게 했던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구원은요, 신앙생활을 많이 한다고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둠의 자식이 하나님의 빛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한 말씀이면 족한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성령께서 내 속에 역사하셔서 나를 죄 가운데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산 사람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때 이미 죄에 대해서 얼마나 단호해졌는지 몰라요. 그때 이미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얼마나 단호하게 변화된지 모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나도 부지불식간에 그렇게 변화된 거예요. 이 사실을 모르고 오늘 세상은 교회를 뭐라고 하고 교회 성도들도 교회를 뭐라고 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단호히 구별된 사람, 그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귀하게 여겨지고, 단호할 때 단호하고 사랑할 때 사랑하고, 그렇게 해서 질서와 체계가 있는 교회, 그런 교회를 세워갈 때 바로 그 교회를 세상이 보고 사모하고 싶고, 나도 그 속에 일원이 되고 싶고, 나도 너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뭐 세상의 사랑을 잘 보이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복지 시설에 교회가 아무리 돈을 갖다 들이붓고 복지에 수많은 헌신을 해도 세상은 그것 때문에 교회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결코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게 사랑받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사랑받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입니다. 오직 우리는 무엇을 주목해야 하는가? 구원의 단호하심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단호하심과 그 언약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따라서 주님을 본받기로 헌신해 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비록 사랑이 연약해서 사랑하지 못했을 때 다른 사람이 그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많은 동역하는 사랑을 통해서 세상에게 교회됨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청년 여러분, 여기 예배하는 청년뿐만 아니라 집에서 혹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청년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여러 말을 할 때,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여러 말을 할 때, 기독교인에 대해서 뭐라고 할 때, 그렇게 말하기 전에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죄에 대해서 정말 성령께서 나에게 단호히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놓으셨는가? 나는 정말 구원의 아들이 되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가? 그것을 제1 질문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100마디 교회를 향해 무슨 말을 할지라도 여러분 스스로가 아직 구원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아직 생명으로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단호하심 속에서 그분의 진리의 사랑을 아직 받지 못한 상태예요. 그러니 주님, 세상이 코로나가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하더라도 주님, 내가 아직 버려진 상태입니다. 내가 아직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지 못한 상태예요. 내가 아직 죄가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이오니 나에게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장년 여러분, 우리는 내 부족한 사랑의 원칙, 아직도 나에게 굳게 세워지지 못한 단호함의 원칙 때문에 우리는 애달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고백할까요? 여전히 우리도 구원의 단호하심을 한 번 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원리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라요. 그리고 결코 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정직하게 우리를 볼 때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은 지키십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는 단호함을 배워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질 것입니다. 세상에 결코 사랑을 구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도가 될 때 세상이 우리를 온전히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밀려 교회의 잘못에 또한 밀려 저희들이 여기까지 코너에 몰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주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세울 초기에 또한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진 솔로몬 왕 초기에 그리고 예수님 오셔서 교회가 세워질 그 초기에 우리 주님은 사람의 연약함을 아시고 단호히 대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오 하나님, 구원의 주님 앞에 우리가 참으로 구별된 존재인 것이 확증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 되신 이 언약의 그 원칙이 내 안에 더욱 굳게 세워지기를 사모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그러므로 이 공동체가 얼마나 귀한 공동체인지, 교회를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우셨는지 우리가 다 깨달아서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앞에 단호하고 사랑 앞에 성장해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질병으로 시술 받으시고 치료 중에 계신 부친님 계십니다. 또 가정 가운데 힘겨워하는 부친님도 계십니다. 하나님, 사랑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른손으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을 그 몸에 나타내어 주옵소서. 예배 시종과 말씀을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